오늘은 심령이 강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베세다 못에 가가지고 38년의 환자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이나 걷지 못하는, 그래서 연못에 천사가 물을 요동시키면 자기가 들어가서 나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환자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바보 같은 질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자기가 가난하다고 했나? 내 힘으로 이 문제가, 마음의 문제가 극복이 안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극복할 수가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으니까, 내가 이제 완전히 파산한 자다라는 그런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고백과 똑같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왜 애통합니까? 세상이 만사 행복하고 편하고 내 계획대로 되어가는데, 애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 안에 이 죄를 내가 극복하지 못해서 그걸 슬퍼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근본 이유인지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희 바리새인들은 네 마음속에 나는 이제 의인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같은 죄가 없는 거룩한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이 자기 자신을 믿는 인간들,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한심한 존재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그렇게 전하세요. 네가 이제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가난함이 없다고 하는데 네 영안을 좀 떠라. 네가 벌거벗은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이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 자신에게 비춰봐야 됩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처음에 하신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제가 그때 복음을 제가 한국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몇 나는 열심히 전도도 해서 그때 전도 꽤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UCLA에 제가 3학년에 편입했는데, 미국에 UCLA에도 내비게이터 사역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너 미국 사람들 그런 말 잘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그래서 난
처음부터 그 말이 별로 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뭐 그냥 나가는 교회도 있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도 몇 사람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 충분히 내가 전도할 수 있다. 난 내가 도움받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사역에 내가 조인해서 당신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내가 거만하게 말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해요. 저는 한국에서 살할 때 대부분 여러분도 그래 잘하겠죠. 우리 한국은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니보다 조금 더 잘 낫지 누가 내보다 조금만 나으면 그 사람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게 한국의 병적 사회인데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한 이야기가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한심하다고 느꼈어요. 이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잘났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예수님 하루는 부자 청년이 왔지 않습니까? 관리 청년이 왔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계명 6절부터 다 지켰나?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나를 알아주세요. 이 율법주의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나는 의인인데요. 내가 뭐 도움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려고 왔지. 상대방이 자기의 무슨 문제를 지적하면은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다니. 나를 뭐로 알고. 이게 율법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내뱉어버렸다. 라오디게아 교인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럼 네가 정말 그렇게 잘났나? 그러면 정말 네가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위치를 다 버리고 너희들을 섬기려고 이렇게 목사의 아들로 와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너는 네 가진 거 다 포기할 수 있나? 그냥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자기의 약점을 찔렸거든요. 자기가 실질적으로는 바리새인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건강하고 세상에서 출세 잘하고 돈 잘 벌고 그게 다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그런 거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하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부자 청년이 자기가 믿고 있던 재물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포기하라고 할 때 자기가 못하겠다. 우리가 바울 사도에 의해서도 우리가 더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선교사,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율법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사람들이 막 시험 받고 이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회 전체 대표 회의가 열렸어요. 공회가.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거기에서 재판하려고 바리새인 출신 크리스천들이 모였어요. 그만큼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다. 예수님은 의인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한. 삭개오 집에서도 이야기했고 아까 마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야기했죠. 내가 의사인데 내가 건강한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다. 난 병자 고치러 왔다. 의인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만나러 왔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옛날에 괴수였다가 아니고 지금 그렇다는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악하다. 왜냐면 내 마음에 있는 죄의 능력에 내가 늘 패배하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월의 참으심을 보이사.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이 인내가 너무 온유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죄인의 괴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 바울의 고백, 우리 로마서는 바울의 가장 뛰어난 서신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3장에서 6장은 교리적인 것을 다루었어요. 우리가 왜 죄인인가? 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나? 그리고 예수님의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7장에 들어가서 바울은 그 교리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거기 내용이 전부가 갈등. 7장 15절부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하다 영어로 wretched man. 비참한 자, 비열한 자, 선을 행하고자 계속 노력하지만 계속에 실패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사망의 몸은 죄 때문에 내가 사망 권세에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죄의 종뿐만 아니라 사망의 종, 다 죽어야 돼. 좋은 건강이 회복됐다 어쨌든 좋아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그거는 별로 오래 못 간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 정한 그때에 우리가 사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비참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울이 비참한 자기를 절규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근데 자기가 쓰는 가장 중요한 서신 거기에 하이라이트 로마서 7장 그 다음 8장은 성령장인데 7장에서 자기의 패배의 삶을 정론하게 부끄럽지 않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지가 잘난 척하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잘난 척하는 부흥사가 위대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로마서를 썼다는 것. 이것을 볼 때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 나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죄의 세력에 누가 내한테 뒤에 한마디만 해보세요. 내가 성이 버럭 나지. 그 사람에게 욕을 한 번 웃기를 원하는. 그 내 마음은 죄에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조금 참으려고 노력하지. 이 두 개가 내 육신과 성령이 내 마음에서 매일 싸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예를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고 인정받은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 가장 대표적인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꾸지람을 했을 때 시편 51편을 적었다라고 시편 51편 앞에 거기에다가 그 제목 달아가지고 그 내용을 적나라하게 거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51장 3절에 보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 안다는 말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이건 지식적으로 내가 율법을 봉했다는 것을 안다는 게 아니라 야다. 내가 체험했다. 이거 체험적인 지식. 내 죄를 내가 직접 범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 죄가 항상 나와 하나님 가운데에서 어른거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시편 51편을 펴고 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우리 기독교는 이래서 다른 종교와 차원적으로 달라요. 다른 종교가 어디서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가 왕인데 자기의 가장 악랄한 죄악을 살인죄에다가 간음죄까지 그 죄를 범하고 지금 바세바가 임신해가지고 애 놓기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자기 가늠한 그 여자의 얼굴을 봐서라도 이렇게 막 죄를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솔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는 의로우시다. 판단하실 때에 주는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은 나의 죄의 궁극적인 재판관은 오직 걸어가신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우리아를 죽였다 어쨌다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다 어쨌다 그 죄보다도 근본적으로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모습을 본받게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짓밟았습니다. 나는 주의 앞에 더러운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이니 말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라고 허락을 받았는데 내가 당신을 범해서 어떻게 보디발에게 죄를 범하셨어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특죄하리까? 지금 나를 보고 있는 하나님이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보인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야 되는데 내가 네가 된 거야 하고 간음을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그런 무서운 범죄는 범한 바보가 아니다 라고 요셉이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가 변명을 많이 하셨죠. 저 사람이 약해서, 저 사람이 강팍해서 화가 났어요. 뭐 저쩌고 참으려고 했는데 못 참았어요. 저쩌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더러운 변명보다도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제가 하나님께 노했구나. 있을 수 없는 짓을 했네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처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교만한 고집을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온유하시고 인내.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선을 넘어버리면 그 다음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51장 6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진실한 마음, 하나님은 충성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원한다. 여기 지혜를 달라는 지혜는 무엇을 강구하는 건가?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하신가? 나의 더러운 마음을 다 읽고 계시고 내가 더러운 변명 그런 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동시에 나의 죄의 사악함 내가 고집 부리면서 나의 길로 죽음의 길로 심판의 길로 고집 부리면서 가겠다는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고집 부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대단하네 칭찬할까? 그게 어리석은 저의 마지막 발악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17절에 보니까 상한 심령이라 잘났다고 고집 부리고 사람들 앞에서 뻔뻔하게 고개도 그런 것이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은 여기 다시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통회 내가 너무 한심하니까 나의 죄를 통회하는 이 애통하는 심령 이걸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상한 심령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다시 제가 말씀 내가 죄의 대결에서 패배하는 무능한 자다. 이거를 깊이 깨닫고 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게 강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자기가 그 제자들 몇 명 안 된 가운데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와 늘 같이 고기 잡던 야고보와 요한을 자기가 비교하면은
자기가 자꾸 밀리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배도 그 아버지는 배도 여러 척 있었고 부자였고 그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알더라고요. 그 나중에 보면 예수 십자가 재판받을 때도 요한은 거기 들어가서 다 때렸어요. 베드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여튼 이 교육 수련에도 베드로는 학교 제대로 다닌 저기 없는 걸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열정감이라는 것 대단했습니다. 거기다 성격이 또 베드로는 굉장히 조급했어요. 그러면 복음서에 보면은 항상 베드로가 먼저 툭 튀어나와가지고 말하는데 그게 충동적인 말이 제대로 예수님 칭찬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항상 그 실수, 그냥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니까 자기도 뛰어나가서 그 위를 걸으려고 하다가 바다를 보고 비명을 지르니까 예수님이 손을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열정감을 극복하지 못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 칭찬 비슷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 동생처럼 붙잡고 다 일렀다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당신의 능력을 봤으니까 당신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우리 본래의 다윗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계획이 다 무너진 우리 제 아들이 당신 그렇게 하면 제 아들 한 사람이나 당신 따라가겠습니까? 그 예수를 꾸짖은 충고 비슷하게 꾸짖은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때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 제 중에 사탄으로 불린 사람 없어요. 성경에 성도들 가운데 사탄으로 불린 사람 없다고. 베드로밖에 없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제 잡히기 직전에 너희들이 내가 잡히면 다 도망갈 거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다 도망가더라도 자기는 죽기까지 당신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쳐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오늘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 밖에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뭐라 그럴까? 자기의 그 프라이드, 완전히 땅에 박살이 난 거지.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뛰쳐나가서 울었다고 하는 그런 게 나오고. 정말 베드로가 그때 비로소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해서 깨어졌대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베드로가 갈릴리에 가가지고 이제 업으로 돌아가려고 고기 잡는 데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한 번도 대답 못했어요. 예수님 나는 당신을 위해서 제가 3번 부인도 했지만 이제는 절대 그러지 않고 앞으로 당신을 위해서 목숨도 바쳤으니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냥 대답한 게 주님 모든 것을 아시니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대답할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의 상한 심령의 사람의 대답입니다. 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변화됐어요. 비로소 내가 실패자구나. 그 이 고백 안 하면 성화, 칭의 있고 죄상함 받을지 몰라. 그렇지만 이 심령이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영어로 denial, 자기의 잘못을 지적당하면 그걸 부인해버려요. 끝까지 자기 방어하려고. 주위 사람들이 막 다 공개하고 해도 끝까지 네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렇게 나와.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성화의 과정이 불가능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자기 자신에 실망하고 자기 자신의 그 창피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져야 된다고. 영안이 떠져야 내가 정말 이게 죄의 종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눈뜨고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봐야 그 다음 변화가 오는 거죠. 그거 안 보고 밤낮이 잘났다고 소리치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변화가 오겠습니까? 중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어로 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아닌 broken heart, 마음이 깨어졌다, 비탄에 잠겼다, 상심한 마음이라 이렇게 자기의 자존심이 좀 상처받았다고 분노하는 그 인간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해서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이걸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깊은 실망, 통회, 그걸 마음이 상했다. 10편 34편 18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되어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